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3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을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내게 이를 증거로 이 징조를 내게 주리니 보라 아하스의 일용표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일용표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은 속히 회복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빚이 다 청산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38장 1절부터 8절 말씀 가지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는 기도. 내 삶을 변화시키는 기도. 독일에 가면 이 독일 중부에 보름스란 조그만 도시에 옛날 독일 의회 건물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들어가는 입구에 비석이 서 있는데 그 비석에는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고 그래요. 이 말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독일 의회에서 사형언도를 받고 그 의회 앞에서 한 말이었어요. 종교개혁을 하려고 나섰던 마르틴 루터가 엄청난 시련의 십자가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알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기억하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나를 들어 써주옵소서. 저에게 죽음의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라고 아주 당당하게 외치며 했던 말. 그때 하나님께서 루터의 순종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순종을 의지하고 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고 그 루터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종교 개혁을 성공리에 잘 마치게 되었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비석을 세워 놓았다고 그래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자를 찾으시던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며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시는 장면을 보여주세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나를 보내소서 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나를 써주옵소서라는 고백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응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심령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입술이 고백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들었을까, 내가 누구를 보내서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적인 귀가 활짝 열려 있어야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사야는 그가 의지했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오늘 우리도 우상처럼 여기고 의지했던 것이 있다면 반드시 무너져야 돼요. 그것을 없애버릴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우시야가 죽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체험이 있기 때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여러분들의 가장 큰 우상이 될 수 있는 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자녀들이었어요. 자녀들이 늘 하나님보다 앞서가니까 예배보다도 말씀 증거하는 것보다도 복음을 알려주고 깨우쳐주는 것보다도 자녀들의 형편과 사정에 맞춰서 거기에 따라가다 보니까 점점 빛바랜 이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절대로 신앙이나 믿음 안에서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조건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에 의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주님을 간절히 불러도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우시야 같은 존재가 있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자녀들이나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육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우상처럼 자리 잡고 있는 우시야가 죽고 넘어지고 사라져야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삶, 은혜 받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이 우시야와 우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이제 앞으로 내 안에 우시야를 죽이고 영적으로 준비된 자들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들어서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대답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뭐 때문에 안 돼,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나는 저것 때문에 안 돼, 나는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내가 어떠한 돈 버는 것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놓고 또 내가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해서 늘 자신의 어떤 심령의 마음의 핑계를 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그 모습 속은 결코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꿈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꿈이었으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그 믿음도 헛된 것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꿈을 크게 갖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꿈이 크면 클수록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처럼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만큼 우리의 크고 원대한 그 꿈을 바라고 계세요. 왜? 그 모든 것을 이루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큰 꿈을 갖고 또 그 꿈이 거룩한 꿈,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나 꿈을 가지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과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는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땀과 수고도 없이 결코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지도 않고 어떠한 그 결과만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빗대서 이솝우화에 나오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죠? 어느 마을에서 이 쥐들이 회의를 해서 새로 이사 온 고양이 때문에 이 쥐 친구들이 하나 둘씩 잡혀 먹히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무슨 방법을 세워야 되는데 나이든 쥐가 얘기를 합니다. 여기저기서 이제 그 소리를 듣고 하소연하는 소리가 터져나와. 맞아요. 낮이고 밤이고 바깥 세상 구경을 못하게 했어요. 이렇게 있다가 우리 모두 굶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찾자는 게 아닌가 하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을 해보라고 늙은 쥐가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저런 의견들 다 내놓는데 고양이에게 맛있는 음식을 갖다 바치자, 뭐 여우에게 부탁해서 뭐 고양이를 갖다 쫓아달라고 이야기하자,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럴듯한 방법은 하나도 나오질 않았어. 그래서 모두 한숨을 쉬고 있을 때 어린 생쥐가 앞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 좋은 의견이 있어요. 고양이 목에 커다란 방울을 달아주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고양이 걸어 다닐 때마다 소리가 나니까 우리들은 그 방울 소리만 나면 빨리 숨을 수가 있으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그때 모든 이 쥐들이 그 말에 다 동참을 해서 참 기가 막힌 생각이다. 그리고 모든 어린 생쥐의 의견에 감탄을 하고 박수를 쳐줍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 뭐요? 그 문제가 바로 고양이 목에 방울만 달아놓으면 안심하고 살 수 있겠다고 난리법석을 떠는데, 근데 그 늙은지가 다시 얘기하면 그러면 좋은 방법이긴 한데 한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있다는 말에 지들이 놀라서 그를 쳐다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느냐? 그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사람들을 지원해서 나오라니까 아무도 안 나와요. 왜? 아마 고양이 목에 방울 걸라고 나갈 때 몇 발자국 가지도 못하고 고양이 걸려서 오히려 방울 들고 가는 사람이 더 소리가 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방울을 누가 두고 가서 거기 고양이 목에다 걸겠냐고. 우리가 이렇게 꿈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어떤 비전을 품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꿈과 비전을 향해서 용기를 내고 결단을 하고 행하는 믿음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머릿속에 생각으로 방법만 연구해서 마음속에 품고 있어서는 그건 결코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소망하지 않는 성도들 없어.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해서 더 큰 성전으로 이전하고 많은 사람이 영혼 구원을 하는 것을 목표로 여러분들 다 신앙생활 하는 줄로 믿어요. 그런데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 않다는 거죠. 5월 말까지 한 사람씩 전도하기로 했으니까, 그죠? 왜 대답을 안 해? 5월 말까지 한 사람씩 전도하기로 했죠? 그러면 5월 말까지 한 사람씩 전도를 하면 성전 한 반은 차지 않을까? 그죠?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결국 그토록 사모하는 부흥과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순종의 믿음을 보이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반드시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꿈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또 하나님의 엄청난 비전의 모습들을 각 사람들에게 다 메시지를 줬어요.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 주님께 작정하고 서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3가지씩 쓴 거 기억들 하십니까?
그대로 여러분들 하고 있는 분들 과연 있을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부분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서원 기도 드린 거 기억들 하시나? 기억하는 사람 손 들어봐. 한 사람밖에 없어? 뭐하러 서원했어? 그냥 목사가 시키니까 봉투에 대충 그냥 끄적끄적해서 올린 거예요. 근데 그거 여러분들 생명책에 그대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하나도 여러분들 기도 제목들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마지막 때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다 물어볼 거예요. 생명책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쓴 것까지 기록이 돼 있어요. 제가 가서 생명책 직접 봐서 알아요. 몇 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다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모르겠는데요. 그런 적 없는데 뻥칠 생각 아예 하지 마라. 아예 그냥 거기 다 기록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 안 나면 나한테 물어봐. 내가 알려줄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바로 헌신과 섬김의 삶이에요. 한 3주 전에 황승현 성도가 여성교회 들어가도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돼요. 여성교회 들어가서 봉사해라. 그랬더니 어제 와서 봉사했는데 너무 재밌게 잘하더라고. 의외로 성격은 지랄 같은데 일하는 건 무지하게 꼼꼼해요. 아주 청소까지 야채 다듬고 뭐 이거 하는 거 씻고 뭐 이런 거 아주 깔끔하게 하고 다 끝나고 나니까 주방 바닥 청소까지 딱 끝내놓고 다 됐습니다 하더라고. 내가 지금까지 본 중에 여자들보다 훨씬 더 나아. 여러분들은 뭐 준비해 놓으면 다 됐어요 그러고 가지.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은 아주 물건 정리 세팅까지 쫙 하고 마지막으로 청소까지. 이분이 저 회장님이 같이 거기서 해서 알 거야. 오죽 신기했으면 사진 찍어서 올렸을까. 다음엔 칼국수 하는데 자기가 홍두깨로 직접 이 사람들 거 다 밀어서 직접 한대. 그렇다고 10,000원 주고 홍두깨를 하나 사다 놓는데 그럼 자기가 밀가루 반죽해서 다 일일이 손으로 민대. 여러분들 홍두깨 칼국수 먹게 생겼어. 홍두깨 칼국수가 비싸. 다른 일반 칼국수보다 손으로 미는 거라서. 근데 그게 더 쫀득쫀득하고 맛있다고. 그래서 내가 홍두깨 칼국수 한번 먹게 생겼다 그랬어.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시는 사명 하나하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주방 봉사 하는 것 하나서부터 아주 세세한 것까지도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또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어서는 용기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용기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헌신자를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꿈과 비전을 위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들어 써주옵소서 고백하면서 믿음의 그 어떤 선진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가끔
성령님이 임하고 이 예배 드리면 설교하는 강단에서 이렇게 가끔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보는데, 진짜 성전의 그 보좌에 그 하얀 천이 그냥 성전을 쫙 다 덮는 때가 가끔 있어요. 그때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때예요. 하나님이 작정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감동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예요. 늘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성전에 가장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앉아서 여러분들 예배를 다 받으세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앉아서 졸고 딴 생각하고 또 잡담하는 생각하고 그런 거 있는 거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안 볼 것 같죠? 다 보여요. 내 눈에도 보이는데 뭐 하나님 눈에 안 보이겠어? 내 생각으로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는, 자리만 앉아 있으면 예배 드린다 생각했지만, 여러분들 생각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예배를 위한, 또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보기 원하시면 예배에 집중하세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예배 시간에 목사는 떠들어라, 나는 딴 데 간다 그래갖고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은 저 바깥에 나서 뛰어놀고 있으면, 그때는 하는 게 예배가 아니지. 그거는 그냥 자리매김하러 온 거죠. 이 이사야 선지자가 국군이 기울어서 이 유다 나라의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을 때 우시야 왕이 죽게 됐어요. 우시야 왕이 어떤 사람이냐? 그런 유다 나라의 위대한 업적을 남긴 그런 아주 위대한 왕이에요. 국토를 확정하고 왕권을 강화하고 나라의 통치 기반을 굳건히 했던 사람. 백성들의 추앙받고, 비록 문둥병에 걸려서 별궁에 거하다가 죽기는 했지만 그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컸어요. 그런데 이러한 왕이 죽게 된 거죠. 국가적으로 볼 때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어요. 나라를 사랑하던 이세 선지자에게 꿈과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안타까운 마음에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민족의 장례를 염려하고 걱정을 했어요. 이 나라의 민족이 어떻게 될 건지 하나님 너무 안타까워요. 격동하는 국제 정세 속에 풍정등화 같은 유다의 운명, 그리고 영웅의 죽음으로 더욱 암담하게 된 현실, 이 모든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니까 근심덩어리고 걱정거리, 바로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처럼 염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앞에 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을 보여주세요. 나라와 민족의 희망이 영웅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가 생각한 것처럼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국군이 그 왕에 의해서, 어떤 장군들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내가 하는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희망은 바로 하나님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죠.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 되심을 믿어라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 내가 견디기 어려울 때, 내가 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연단으로 쌓일 때도 있어요. 그냥 내 생각에 정의가 사라지고 부도덕이 판치는 그러한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공적인 법은 다 외면되고 온갖 제약된 삶이 가져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죠. 게다가 능력이 있는 지도자가 없어서 혼란에 혼란을 거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사실 우리의 참된 희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능력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의 희망이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그렇죠?
이 사람을 보면 경제가 살고 저 사람을 보면 정의가 실현된다고 이야기들을 해요. 여러 가지 힘 있는 주장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도 그분 때문에 이 나라가 좌지우지되고 그분 때문에 이 나라가 희망이 생기고 절망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나라의 모든 국군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드리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바로 지금 우시야 왕의 죽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순종과 복종의 믿음을 보일 때가 바로 이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 민족의 희망은 우시야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희망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희망을 향해 도전하는 사람, 축복의 비전과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함으로 희망을 찾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꿈을 세상적인 것을 이루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는 꿈도 희망도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꿈도 희망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을 할 수 있는 삶, 그래야 꿈도 이루고 희망도 생겨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것도 일생 동안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희망을 삼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용기를 낼 수 있는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에게 나타나신 것은 우시야 같은 영웅이 사라졌으므로 너희들의 생각으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꿈과 희망을 이루는 사람이 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 앞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을 보자 그 자리에서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이사야서 6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가면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반대로 그를 죽게 되었다고 망하게 되었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어요. 왜 그래? 바로 그 안에, 내 안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 지은 것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는 사람이었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보니 자신의 죄악이 천하백일하에 드러나게 됐어요. 스스로 죄인됨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들도요,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돌아볼 때는요, 진짜 죄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죄악이 있다면, 우리의 죄가 드러난다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을 하나님의 목전에 세우고 철저하게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보여준다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슨 기도 드려요?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마지막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무슨 기도 드려요? 회개의 기도예요. 그래서 매일 오전에 누가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욥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저녁에 번제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들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얼마나 떠나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교만하게 살고 있는지, 의로운 척, 정직한 척, 충성된 척, 이 척척척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죄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바로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미암은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없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심각한 파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서 꿈과 희망을 이루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먼저 보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화가 이루어지고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절망에 빠졌음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자비를 베풀죠. 6절 7절 말씀에 보니까 스랍 천사가 내려와서 화자로 단에 취한 그 숯을 가지고 와서 그 입술에 대. 그러면서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까 내 악이 채워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속의 은혜가 너에게 임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너의 모든 죄 씻김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죄인으로서 삶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살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탄식하는 이사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죄를 단번에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전 제단에 있는 숯을 취해서 그것으로 부정한 입술을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죄에서 사함을 받았음을 선포했습니다. 그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완전히 바꾸고 변화시켰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말씀 그대로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식일 뿐인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바꾸는 과정이 바로 구속의 은혜고 대속의 은혜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심령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혼으로 새롭게 만드시는 분.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처럼 이제 새 영 새 마음으로 바꿔주는데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굳은 마음들 다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그것이 제하여졌을 때 내가 너희 마음속에 부드러운 마음,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용서함, 죄사함이 있었기 때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절망에서 희망을 얻을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떠한 사람도 꿈을 이룰 수 없어요. 희망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먼저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그것을 내 생각으로 내 멋대로 다 그것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회방죄의 죄가 얼마나 큰지,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죄사함이 없는 것이 성령 회방죄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다 무시해버리면 그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가물은 메마른 땅에 이 단비가 오는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고 희망을 가득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 산골 작은 마을에 복음이 들어와서 마을 사람이 거의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 선교사가 가르쳐준 기도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숲속에 저마다 자기의 기도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루에 2번 이상 자기 기도처를 찾아가 기도를 드립니다. 마을에서 기도처에 이른 곳까지 여러 개의 기도 길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길을 각자의 기도의 길 아니면 나의 생명의 길이다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보니까 어떤 길은 반질반질한 길 나오는데 어느 길은요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신앙의 친구들이 찾아가서 형제님, 생명의 길에 풀이 많이 자랐어요. 가서 몇 번 전에도 말이 그래도 변화가 없으면 함께 그의 기도처를 찾아서 대신 기도를 해주고 그를 다시 찾아와서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우리가 형제님의 생명의 길을 닦아놨으니까 주님이 거기서 형제님을 기다리시는데 저희 함께 기도 드리러 갑시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동역하며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이 보인다 그래요. 그것이 바로 함께하는 동역자의 생명의 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건축하시는 동안 아주 어려웠을 때 친구 목사에게 얘기를 했더니 이런 메시지를 적어 보내주셨다 그래요. 그저 우시기만 하소서, 그저 무릎만 꿇으소서. 이 말씀에 감동하신 목사님이 정말 눈물과 기도로 아름다운 교회를, 엄청 큰 교회를 건축했다 그래요. 그저 우시기만 하옵소서, 무릎만 꿇으소서. 이 말의 의미는 목사님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 드리며 부르짖어 기도 드리라.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준 거죠. 존 워너메이커가 얘기한 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손을 잡는 거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동업하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기 반이 없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를 많이 드리면 많이 역사해 주시고 기도를 적게 드리면 적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길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도 길게 하지만 기도가 짧으면 역사도 짧게 끝나버려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기도는 이렇게 우리 생활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기도의 힘이고 능력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축복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를 제대로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도움도 축복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은 어려움을 당할 때 그저 무릎 꿇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무릎만 꿇으소서의 뜻은 첫째 그 기도가 일을 한다는 거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연예인 중에 지미 듀란테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들을 위해 쇼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너무 바쁜 스케줄 때문에 몇 분 동안만 원맨 쇼기를 하기로 했는데 짤막한 원맨 쇼가 끝나자 우레 같은 박수가 쏟아졌어요. 그런데 그는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무대를 떠나지 않고 계속 자기의 쇼를 진행하는 거예요. 10분, 20분, 30분. 거의 40분 돼서 쇼가 끝나자 쇼 기획자가 그에게 묻습니다. 아니 5분 동안만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길게 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 저도 그럴 생각이었는데 저 무대 맨 앞줄에 앉은 두 사람을 보세요. 그래서 쇼 기획자가 무대 틈새로 보니까 두 참전 용사가 각각 남은 자기 한 팔로 서로 마주치면서 박수를 치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래요. 최용들 집사님이 작사 작곡한 오늘 나는이라는 찬양곡 있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그 찬양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부산에서 찬양 간증 집회 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찬양 드리고 간증을 하는데 한 사람이 자기 뺨을 그렇게 때리더래. 그러면서 신앙의 찬양을 드리고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보니까 그 사람 팔이 한쪽밖에 없는 거예요. 박수 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박수 손을 칠 수가 없으니까 자기 뺨을 때리면서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오늘 나는이란 찬양이 거기서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자라는 것 많이 있는 것 같아도 그 모자라는 그것으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시도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맡겨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사업장도 마찬가지요. 사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 매달아서 기도드리며 그 사업장이 번창하길 바라야 되는데 내가 할 일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변명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결코 일하지 않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밀어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 기도는 이 벽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것은 오직 내가 세상 하나도 바라보지 오직 하나님만 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 드린다는 각오가 서 있는 기도가 벽면 기도입니다. 왕궁에는 그나라 최고의 명의들만 있어서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죠. 자기의 죄된 행동은 다 하나님 감춰주시고 내가 잘한 것만 기억해서라도 하나님 내게 축복을 주옵소서.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가 어느 날 친구 필립이 거의 죽게 됐을 때 찾아가 만났어요. 그 상황을 보면 절망적이지만 말틴 루터가 모든 것에 얼굴을 돌이켜 벽을 향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친구를 위해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 순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친구가 바로 살아나는 역사를 하셨어요. 말틴 루터도 위기를 만난 친구를 위해서 벽을 향하고 하나님만을 찾아서 그 기적을 이룬 사람이에요. 혹시 오늘 여기에도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역경과 시련이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에 들어가 있다면 오로지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그분께 기도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문제 해결을 받아야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벽을 향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어려움이 있을 때 여기저기 기웃거려 봐야 세상 것 바라보면 희망, 절망, 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절망의 그 모습이 내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 말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역사해 달라고 부르짖는 기도를 드릴 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 향한 기도가 일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막막하고 앞길이 구말릴 것 같아서 너무 힘이 없다면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원룸을 만드세요. 오직 내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벽을 향해서 집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어. 방석 하나만 놓으면 돼. 벽을 향해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1970년도 아폴로 13호의 사건, 엄청나게 유명한 사건이에요. 아폴로 13호 우주 비행사들이 모두 생명을 잃을 뻔한 사건. 모든 계획이 정상이었고 로켓가 완전 무결하게 작동을 하고 있을 때 우주선이 발사되고 지상으로부터 약 20만 5천 킬로, 약 33만 킬로를 올라가 있을 때, 그때까지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어요. 바로 그 순간 간제탑에서 문제를 발견합니다. 전 세계 생중계하던 그러한 사건이었어요. 그 당시 해결 방안이 없었어요. 더 이상 우주센터도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귀환을 시도하게 되는데 그들에게 창밖을 내다보고 별 하나를 기점으로 해서 판단하라고 충고면 더 이상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모든 전파가 차단되고 다 고장이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미국의 대통령이 이 우주인들이 무사 귀환을 위해서 온 나라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 드릴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 우주선을 탔던 새 우주 비행사가 마침내 무사히 태평양에 떨어져서 그것을 건져오는 사건까지도 그대로 TV에 생중계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헬리콥터 항공모함까지 동원해서 실어봤어요. 그들이 갑판 일어나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데 그때 젊은 2세 우주 병사들은 마중 나온 목사님과 함께 서로 잡고 기도를 드립니다. 당시 우주선이 착륙한 이후 기자회견에서 한 우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우리가 기도하였는지 어떤지를 묻는다. 나는 분명히 우리가 기도를 했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귀환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었다고 확신합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음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이렇게 인간적인 어떤 수단에도 방법도 소용없을 때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다라고 말씀했어요. 아무리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도움을 얻는다 해도 인간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에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 드리는 것, 그것은 정녕 기적을 바라는
힘이 되고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여인 잔느기요, 그가 기도는 사탄이 침입할 수 없는 요새다. 사탄은 그 요새 주의를 포위하고 공격하고 선언스럽게 하죠. 그러나 우리가 충실하게 굳게 위치를 지키는 한 사탄은 결코 우리를 해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로 준비된 사람들은 마귀 사단이 함부로 공격을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경 요새를 쳤을 때 사단의 권세들, 즉 이 가난과 또 이 혼란과 유혹과 미혹의 형들이 감히 공격을 못하게 된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힘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기도 드리게 되고 기도는 놀랍게도 그 한계를 벗어난 일을 성취하게 만들어준다는. 따라서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마귀 사단의 세력도 감히 대항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이 기도로 주어진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모든 삶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야기꾼이나 말쟁이들이 아니라 기도꾼들이 되어야 돼.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기독교를 기도교다라고 표현을 해요. 신앙생활은 곧 기도생활이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다면 기도의 불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는 자의 모습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드리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 드리면 우리에게 모든 행복의 삶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도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된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변화된 사람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변화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웃게 만들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을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아버지 오직 기도만이 내 살 길이고 기도가 우리의 모든 것의 전부인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문제 앞에 무릎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한 아버지 그 간절함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자들이 다 되게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